갈릴리산보다 죄가 더 있는 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되리라. 물론 그때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찾니다. 그때 이야기를 빌라도가 당시에 그랬죠.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으니로 예수께 아뢰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 성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들이 일부러 내려왔다가 거기서 빌라도에게 잔인하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한테 얘기했는데 아마 왜 이런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반응은 뭐 이런 잔인한 놈이 있는가, 뭐 이 총독에 대해서 뭐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듣길 원했는지,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잔인한 총독, 로마의 총독 빌라도, 그거에 대해서 아마 좀 주님으로부터 좀 이렇게 아주 그런 분한 어조로 뭐 그런 놈이 다 있냐고 뭐 그런 걸 아마 듣기를 기대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얘기 들었을 때 빌라도 그놈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은 혹시 그 사람들이 무슨 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졌기 때문에 재수 없이 이렇게 죽은 걸로 너희들 혹시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 아예 예를 하나 더 들어서 마침 실로암 망대에 이게 무너져갖고 18명이 죽었습니다. 18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 사람은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러면 하다못해 기껏 태어나갖고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깔려서 죽어. 압사. 그럼 죄가 많아서 죽은 걸로 너희들 생각하냐? 그렇지 않고 3절과 5절은 똑같은 말이죠.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목사님, 회개 좀 안 하고 그냥 뭐 지내면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냥 망하니까.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이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에요. 자기가 한 이 정도 생활하면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눈에 볼 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죄된 모습을 자기가 평가하면 무조건 패스입니다. 근데 자기가 언제든지 자기가 보면 건 패스야.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볼 때는 언제든지 꽤 괜찮아. 이상해. 자기는 언제든지 괜찮아. 자기가 볼 때는. 그래서 항상 자기 기준에는 패스하게 돼 있어. 통과. 근데 이 죄라는 것은 말이죠, 이상하게 자기 눈에는 절대 안 보여. 죄는. 죄라는 건 원래 자기가 판단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그러한 성격입니다. 성격의 것이 죄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평가하면 나는 뭐 그냥 괜찮지 뭐, 나는 뭐 내가 뭐 이렇게 나빠, 그냥 괜찮아. 항상 자기가 보면은 괜찮고, 이것은 우리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면 꽤 괜찮은 편으로 점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꽤 괜찮은 사람,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 사실은 이게 지금 뭐 누구 죽고 안 죽고 이런 문제보다 주님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벌 아래 놓여 있을 만큼의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님은 빌라도 나쁜 놈이다, 그걸 성토하기 전에 너희도 나쁜 놈들이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자기 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 이런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주님의 용서가 왜 필요해요? 물에 빠져서 사람 살려 할 때 이런 뭐 밧줄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우리 멀쩡한 사람한테 내가 밧줄 막 던지고 나오세요 막 이러면 여러분 내가 미친 사람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천국에 이르러라, 이런 말씀이 자기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별로 죄를 안 졌는데 뭐. 우리 제가 그 논산에서 말이죠. 군대 얘기 항상 할 얘기가 그밖에 없어요. 힘든 얘기는 논산이고 좀 편한 얘기는 카투사고 이제 얘기인데, 제가 논산에서 여러분 요즘도 나오는데 추억의 빵이라서 뭐 보름달 빵이 있어요. 그거 원래 잘 안 먹는 거거든요. 근데 논산 가서 그게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우리도 그 통제를 했어요. PX 통제해가지고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돈은 있어도 그냥 포보 가면서 왔다 갔다 하고 막 힘들 때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저한테는 그때 좀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작전 참모 말년 대회가 있었는데 논문 쓸 일이 있어 좀 저보고 좀 봐달라고 그래서 그분 방에 가서 제가 논문 좀 봐줬거든. 그랬더니 주시더라고. 그때 그냥 2개인가 3개를 그냥 먹어버렸어요. 지금은 또 잘 안 먹죠. 나와서는. 그런 상태에서 보름달은 굉장히 귀하지만, 지금 누가 저보고 목사님, 특별히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보름달 뭐 이런, 제가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원할 때 좋은 거예요. 원할 때. 자기 목마를 때 물이 좋은 거지. 자기가 예를 들어 밥을 먹고 나서 또 누가 줘봐야 그거 별로 도움 안 돼요. 우리 지난번에 신혼부부 모임을 갔는데 가서 회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어떤 형제가 매우 섭섭히 생각했어요. 왜 남겼냐고. 우리도 남길 생각은 없었어요. 먹다 보니까 하도 많이 먹으니까 많이 줬어요. 거기서. 그건 남더라고요. 근데 많이 먹으니까 그 다음에 별로 이렇게 먹고 싶지 않아요. 지금 오늘 먹으라면 그럼 많이 먹죠. 자기가 꽉 찼을 때는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이제 핍절할 때, 자기가 원할 때, 그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참 형편없구나를 깨달을 때는 십자가가 그렇게 빛나고 귀한 것이지만, 나 양심대로 살았고 꽤 괜찮은 사람인데,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면 십자가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누가 이렇게 무너져서 죽고 말이죠. 이런 사람은 참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보니까 난 그래도 꽤 진짜 괜찮구나. 그게 입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건 사랑이에요. 그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는 평생 가도 불합격일 수가 없어요. 자기 눈에는 항상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 여러분 한번 조폭한테 물어보세요. 조폭. 물론 물어볼 조폭도 없겠지만은, 만약에 물어본다면 조폭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난 그래도 꽤 의리다. 이렇게. 난 꽤 괜찮다. 이렇게. 아니, 누구한테라도 물어보세요. 자, 그래도 다 괜찮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간이 원래 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 괜찮았으면 주님 왜 죽었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너 형편없다. 네 눈에는 통과할 수 있어도 원래 너를 깊이 들여다보면 너무나 죄. 그동안 너는 교만했었고, 너 음란한 마음이 있었고, 너 남을 미워한 적이 있었고, 너 거짓말한 적이 있었고, 너 둘러댄 적이 있었고. 근데 자기는 자기니까 자기끼리 가니까 그냥 항상 통과지만, 주님 볼 때는 안 된다는 거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만이 십자가가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십자가의 그러한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나 때문에 매달리셔서 거기서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정말 그렇게 여러분의 십자가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감동이 있고 그런 사람, 감격 있는 사람, 그건 제대로 구원에 이른 거예요. 그건 구원에 받은 사람다. 구원에 받은 사람 원래 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게 귀한 거예요. 그리고요, 진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요 이렇게 죄랑 더불어 지내지 않아요. 미지근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말이 원래 사실 틀린 말인데, 우리가 한번 예를 들면 물에 놀러 갔다가 물에 한번 빠져서 있잖아요. 죽을 뚝 살등해 보세요. 겨우겨우 살아가면 그 다음에 물에 잘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좀 물에 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왜냐하면 자기 뭐 언제 갔는데 물에 가서 아주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좀 조심하게 돼요. 저 계단 내려가다가 한번 다리 한번 삔적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계단 조심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한참 지나니까 이제 요즘 좀 편하게 내려가지만 참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진짜 자신이 죄인이었고 형편없는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받은 존재였으며 자기는 타는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자기는 사람이었다. 자기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주님 파면하셨고 용서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됐다. 그 사람은요 더 이상 죄를 안 지려고 그래요. 그때는 죄를 멀리하려고 그래요. 진짜 그때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보면요 한때 놀던 사람 있잖아요. 정말 예를 들면 조폭 출신이다. 그 사람들 이제는요 진짜 제대로 신앙 가지면 그렇게 싸움 안 해요. 얻어맞을지언정 싸움 안 하다. 또 노름으로 아주 완전히 생을 다 망가뜨리고 막 그 서울역에 노숙자로 살면서 막 했던 사람이 만약에 어떻게 은혜를 입어서 만약 제대로 된 가정을 꾸렸다면 그 다음부터 누가 장난으로 야 고수도 한판 하자 그래도 안 할 거예요. 그거 뭐 점당 뭐 100원이야 해 막 이래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거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미지근하다는 건요 어쩌면요 참 얼핏 보면 예수님 믿고 조금 미지근하다 이렇게도 해석되지만 어쩌면 한 번도 자기 죄의 그 엄중성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지근한 거 아닌가.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 죄악 가운데 지냈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도 세상 친구와 어울려 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보통 세상 친구랑 짓는 겁니다. 혼자 잘 죄 짓기는 심심해서 잘 안 져요. 세상 친구와 이제 어울려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잘 사귀는 거야 돼. 친구 잘 사귀는 건 청소년 시기뿐만 아니라 평생 가는 거야. 평생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되고. 아직까지 어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세상의 향락에 내 마음을 빼앗고 있다면 그런 사람의 경우는요 오늘 말이죠 한번 생각하세요. 진짜 내가 거듭난 거 맞는가? 내가 정말 이 타는 불못에 떨어질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면 어찌 또다시 그 타는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와 더불어 내가 더불어 지내느냐.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아직까지 한번 십자가 앞에 철저히 아주 그냥 지독하게 아주 그냥 정말 심각하게 자기의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매달아서 그래갖고 이제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은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막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 믿을 때는요 그냥 이렇게 교리로 알아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그러면 십자가에서 날려 죽으셨구나. 이 정도 갖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지 않아요. 철저히 나 같은 거는 정말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이걸 철저히 봐야 돼요. 그래서 크게 한번 통곡을 해야 됩니다. 뒹굴어야 돼. 자신의 그런 더러움과 가증함, 자신의 그런 아주 음란함과 자신의 그런 무정함, 또 그리고 끊임없는 교만. 어느 순간도 그걸 보면 한 번도 교만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끊임없는 자기 잘났다는 거. 그리고 욕심, 아주 욕심 많음, 또 속 좁은, 그리고 위선적인. 항상 주위 사람을 인식하고 있고 위선적인 그런 모습 보면서 내가 어째서 이 모양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형편없습니다. 나는 정말 안 됩니다 하고 철저히 한번 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진실로 뒹굴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죠. 교회만 다닌다는 신앙은 미지근하다. 한 번도 십자가의 그 주님의 그 은혜를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다면 더 이상 이제 미지근하게 살 재간이 없어요. 내가 그거 하다가 지옥 갔는데, 그거 하다가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철저히 하다못해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떠한 막
어떤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다가 그 엄마가 와가지고 뭐 예를 들면 무슨 막 얘가 조폭색이 엄마가 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갔다가 조폭들한테 뭐 예를 들면 맞아 죽었다든가 그러면 자기가 끊어요. 엄마가 이것 때문에 이랬구나. 이상한 내가 이런 짓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자기가 돌이킨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엄마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예를 들면 계속 조폭 그렇진 않아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또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하며 그렇게 내가 돈에 욕심을 내고 그렇게 내가 교만하고 그렇게 내가 잘난 척을 하고 그렇게 내가 남을 미워할 수 있으며 내가 그렇게 거짓될 수 있겠는가. 그 거짓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지적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죠. 주님은 이 땅에서 큰 재앙을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둘 다 그것이 인간인 이상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망한다. 아주 메시지가 간단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의 죄를 볼 줄 모르는 우리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이 재앙을 받으면 아이고 꽤 잘못한 모양이다. 그래 저렇게 죄가 많으니까 그래 어디 뭐 길 가다가 무슨 어떤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막 간판이 떨어져서 그거 맞아 죽었다는 사람. 어떤 사람 골프 치러 나갔다가 거기 뭐 목걸이인가 어디에 뭐가 벼락이 맞았고 많이 뭐 어떻게 해서 죽었다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직 죄가 많으면 저럴까? 에이 참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벼락 안 맞고 교통사고 안 당해도 또 무슨 자기 일이 잘 풀려도 그가 인간인 이상은 그런 의롭다는 얘기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크게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재앙의 유무가 내 의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나 그동안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갖다가 좀 괜찮은 사람을 인정하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원래 시점이 어디냐면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 사는 날 동안 심판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거 가지고 자꾸 누가 이거 벌 받은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죄가 많더니 자꾸 요즘 뭐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더니 아이고 그래 사업도 안 되는구나. 우리 한국 교회가 말이죠. 뭐 좀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아라 갖고 사업 잘 되는 얘기하고 손 이런 간증이 너무 많은데 그럴 수도 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어도 우리를 얻어도 우리 못 살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나만 이러냐? 왜 나는 일이 이렇게 안 풀리느냐? 왜 나는 남는 결혼 문제가 나는 이렇게 잘 안 되고 왜 직장 문제가 안 되고 왜 가정 문제가 나는 이렇게 꼬이느냐? 자꾸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냐? 그거는 맨 끝날 우리가 연단일 수 있는 거야 그런 것이. 우리는 자꾸 이 현실에서 일이 풀리고 안 풀리고로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려 하는데 이 땅에서 일이 지질이 안 풀려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고 또 일이 잘 풀려도 그것이 꼭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린다고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아직까지 자기를 못 봤기 때문이라는 거 그걸 지적한 거고 영적 무지며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또 우리들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 들어온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목욕한 자는 발을 닦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큰 방향을 돌이켰지만 이 나그네 길을 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회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욕을 했어도 내가 예를 들면 3일 전에 목욕했다고 아직까지 뭐 세수를 안 한다거나 발을 안 닦고 있다든가 그럼 냄새나 지저분한 사람이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 벌써 5년 됐고 10년 됐다 하더라도 날마다 여러분 회개할 거리를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들을 자꾸 씻어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악한 마귀가 회개 못하도록 그 정도면 됐어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주님은 우리가 계속 회개할 것을 얘기하고 우리 디모데후서 보면 성경 신약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우리 이런 말씀이 있죠. 신약 300 제 성경은 344쪽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죄에 속한다니까요. 또 돈을 사랑하며 돈을 우리 중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막 돈 주면 그냥 막 고통 가운데 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막 난 돈이 너무 많아서 막 괴로움이야 막 어떡하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벌써 저 여러분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100 정도 어떤 사람 80, 90 세상 사람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50, 60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 회개하라는 거야. 그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누구처럼 막 잘났다고 떠들지 않아도 은은하게 도도히 내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이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들 이거를 긁어내라 그거야. 자랑하며 또 교만하며 자기 늘 잘났다고 또 비방하며 수군 비하는 거 또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님에 대해서 말대답하고 그러는 거역하고 또 여러 가지 주어진 현실이 그렇게 많은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주어진 건 당연히 받아들이고 안 주어진 것들만 예를 들면 자기가 직장생활 하는데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빨리 승진 안 되는 걸 갖고 막 불평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지금 직장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해.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건강은 당연히 따놓고 딴 얘기하고 정말 감사할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주신 건 당연히 받아들이고 아직 안 주신 거에 대해서는 이제 불평하는 거죠. 왜 없는가? 나는 왜 집이 없으며 나는 뭐가 어떻게 되고 나는 뭐가 어떻게 되고 주어진 걸 여러분 감사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들이 원래는 감사하지 아니해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 이런 거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거룩하지 아니하며 세상적이 좋아 이상하게 세상의 허영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인정을 이상하게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해 주는 거지 내가 거룩한 내 머리를 이렇게 열어봤을 때 우리 외모 말고 이 머리를 열어봤을 때 이 생각들이 참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거룩함 성 이렇지 아니하다 이거 세상 사람들. 그다음에 정이 없어요. 무정하며 항상 자기 입장에서 항상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누구에게 아주 뭘 한번 당했으면 지워야 되는데 그걸 늘 기억해. 그 사람이 나한테 언제 그렇게 했지? 항상 그걸 풀지 않아. 풀어야 되는데 안 풀어. 이런 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또 모함하며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그 사람 싫으면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하고 모함하며 또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이 절제하지 못하는 거. 또 싸나와 무슨 말만 하면 바로 전투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무슨 말하면 그냥 바로 전투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5분 대기죠. 바로 전투. 싸나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좀 이렇게 선한 것보다 자기의 그 속성상 좋아하는 것만 해. 항상 보면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그 논리를 세울 때 보면 그게 정말 공동체의 선 이거보다 자기가 좋으니까. 또 배신하고 또 조급해. 또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해. 또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하도 기도도 안 해. 사실 여기서 이렇게 점잖게 있지만 뭐 기도 생활도 엉망이고 성경도 안 보고 제대로 이 말씀이 주는 그 깊은 맛도 체험도 못하고 주님과 간절히 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막 말씀 보고 막 박수도 치고 있자 자기가 있잖아요. 혼자 집에 있을 때 여기서 말고 집에서 혼자 성경 보다가 막 이러고 놀랍다고 막 갑자기 기도도 하다가 또 성경도 보고 이런 건 생전 없어. 여기서만 그죠. 당연히 우리 교회는 이제 아멘을 많이 안 하지만은 아멘 하지만 뭐 집에서 한 번도 아멘도 안 하고 이런 거.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하나도 없어. 기도 생활의 즐거움도 하나도 몰라.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가 정말 구원 얻은 자라 할지라도 회개할 내용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있잖아요. 좀 자주 울어야 돼요. 자주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상태인데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십자가에 그런 감격 없이 그저 미지근하게 하나님 주신 시간들 미지근하게 보내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6절부터 9절까지 깨달음이 둔한 우리에게 이제 비유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지금 약간 또 졸리운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은 본문이 짧잖아요. 그렇죠? 이제 9절까지예요, 이제 여러분. 지금 벌써 6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짧은 본문에서 졸면 긴 본문에서는 어떻게 대안이 뭡니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9절 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건 좀 특이한 일 아닙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죠. 포도원에 포도나무 심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만큼 이 나무는 아마 특별한 그 용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 주인이 무슨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뭐 조경을 하느라고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하여튼 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올 때 이것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제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왜냐하면 그가 있으면서 열매를 못 맺는 주제에 땅에 있는 양분은 골고루 또 흡수하고 있거든. 그래서 열매만 못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주변 나무에 방해가 돼. 그러니까 이런 건 빨리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 나무는 이거 썩어져 가니까 빨리 빼야 되겠구나. 다른 나무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그럴 때 이 포도원지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냐. 그렇지 않으면 즉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지금 비유를 왜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기회,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그런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속히 지금 마지막 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히 1년 남은 거예요. 속히 너희가 제대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 적용하면 좀 지금은 난 미지근하지만 이제 때가 되면 나도 열심히 주를 섬기겠다는 사람들, 지금 그 사람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없다 그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우리 신앙이 뭐 상, 중, 하가 있다고 합시다. 아마 지금 미지근한 사람들은 중, 하 쪽에서 놀고 있겠죠. 근데 이때 좀 올라가기도 힘든데 이때 나도 때가 되면 이제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지 하고 그냥 보낸다면 그럼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신앙이요. 그럼 더 올라가기 더 어려워요. 신앙이라는 게 그게 한번 내려가면 올라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 이거 이 지금 주님의 무화과 나무는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 아직까지도 열매 못 맺고 있다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벌이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자신이 만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마땅히 열매를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열매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우리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삶이 마치 내 삶이 자기 것인 양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통제해, 자기 삶을. 그래서 내가 못 살아도 말이죠. 내가 못 살아도 내가 자기 책임인 양 한단 말이에요. 자기 책임인 양. 내가 예를 들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지 않고 지금은 대충 사는 것, 이건 내 책임이다 이거죠. 내가 잘못한 거다. 이건 그냥 내가 내 생에 대한 책임자로 내가 그냥 사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뺀질뺀질거리는 거, 뜨겁게 주님을 섬기지 않는 거, 그냥 밋밋하게 지내는 것, 이거 자기 생이란 말이죠. 이건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결정했는데 그건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누가 뭘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미지근하게 사는데. 아마 한두 번 얘기해봤습니까? 목사가 좀 신앙생활 좀 잘해라. 너 좀 기도생활 좀 해라. 너 성경 좀 봐라. 전도 좀 나와라. 한두 번 얘기했, 주위 사람이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소용없어요. 그거는 내 삶은 뭐 내가 책임지는 건데.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니다 그거예요. 네 삶은 네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게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기 생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감정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라 내가 그냥 뺀질뺀질 살기로 내가 그냥 결심한 거고 때가 되면 나도 섬기겠다. 뭐 내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뺀질뺀질 하는 중인데 근데 개입이 들어왔어요. 개입이 여기에. 방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뭡니까? 아니다 그런다니까요. 뭐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너 내 거 가지고 네 마음대로 쓰느냐 그거예요. 너 왜 내 거 가지고 뺀질뺀질하게 네가 쓰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야단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열매를 내놓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사무실을 쓰거나 뭐 방을 하면 월세 내는 거 있잖아요. 월세를 낸단 말이에요. 내가 썼으면 월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을 내가 쓰고 있거든 지금. 저 여러분 지금 이 몸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과 건강 우리 몸을 내가 쓰고 있어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대가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애당초 내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가 내 심장을 만들어 놨습니까? 언제 내가 이런 뭐 신장을 만들고 내가 언제 이 몸에 간을 만들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시력을 언제 만들었으며 청력은 내가 언제 만들었습니까? 팔다리 머리 몸의 그런 기능들 사고력 논리력 이거 언제 내가 만들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기억이 안 나나요? 내가 언제 만들었는지 혹시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모릅니까? 내가 만든 적이 없어요. 이게 원래 이게 뭐야?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에요. 이거 지금 한번 여러분 이렇게 좀 자신을 좀 생각해 자신을 보세요. 이거 내 기능 있잖아요. 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빌려 쓴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분께 열매로 갚아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하나님께 다 빌린 거거든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심고 우리가 물 주면 당연히 우리가 열매를 기대하는 거고. 근데 이 사과나무가 싫다고 얘기하면 안 돼. 아니 뭐 내 사과나무 나한테 왜 나한테 당신이 뭔데 내 열매를 먹으려고 그러냐. 내가 먹어야지. 뭐 사과나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건 농부의 것이에요. 내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냥 뭐 썩은 열매 하나 탁 내놓고 그러면 소용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치워버리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찍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항의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시간 들여다볼 때 나는 어떻습니까? 좀 싱싱한 아주 탐스러운 그런 열매를 지금 맺어가는 중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세요. 이 사과나무가 생각을 해봐. 사과나무가 있잖아요. 막 썩다가 내가 다음부터는 나머지는 뭐 빨갛게 아주 잘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미 벌레 먹잖아요. 벌레가.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사과를 보는 거지 그 일부분이 썩어도 괜찮다 이게 아니라 전체를 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고3 때 수능이라는 1대 성적 다 섞어서 수능 성적이지 고등학교 때 시커 놀다 나중에 고3 때 공부 열심히 하면 맨 끝에 가서 막 수시로 이제 들어간다 할 때 맨 끝에 성적 잘 나왔다고 해서 이 내신 성적이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빌려주셨어요. 오늘도 건강을 주셨고 오늘도 나에게 우리는 언제까지 끝을 낼지 그건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오늘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시력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그 오늘치 열매를 맺어야지 이건 놔둔 채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나도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러면 이건 다 어디 갑니까 이거는. 오늘치 거는 다 어디 갔어요 이거는. 내일 치고 모레 치고 내가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대충 이제 한 60살쯤 될 때 보통 되거든요. 지금까지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대충 보면 이게 한번 젊은 시절에 놀기 시작하면요 쭉 놀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놀기 좋아. 쭉 놀아. 그럼 보통 이제 한 60살 정도, 5, 60 돼야 그때 몸에 이제 이상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젠 주여 하고 이제 그때 돌아와 봐야 그때 한 10년치 주를 섬기는 거예요. 10년짜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10년짜리 열매. 남들은 막 20대에 벌써 정신 차려서 섬기는 사람도 있고 30대에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자기가 지금 여러분 같은 경우 지금 20대, 30대 이 좋은 기회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몰랐다면 몰라. 그건 모르고 내가 나중에 예수 믿었다. 그 나중에 그 믿은 것도 귀해요. 그러나 자기에게 지금 특별히 더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자기가 그거를 놀고 있었다면은 그거는 결국은 자기 생을 자기가 망친 거예요.
열매를 놓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표현이 좀 과하지만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나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그건 쓰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행여라도 내가 삐쩍 말랐고 열매도 제대로 못 맺고 기껏 있는 열매는 벌레한테 이렇게 벌레 먹어서 있잖아요. 쓸만한 그런 열매도 아닌, 혹시 그런 거 내가 지금 맺고 있는 거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열매 없이 사는 거에 대해서 참 두려워해야 됩니다. 바쁘게만 살아가는 것,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매 없이 바쁜 거,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바쁘게 살기 위해서 우리 태어난 거 아니에요. 바쁘게 살려면요,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열매를 맺고 살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흡족하도록 우리의 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데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가야지 기껏 맺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시원찮은 열매나 맺고 우리가 생을 마치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땅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기대하는 대로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근데 열매를 맺되 속히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1년의 기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기회를 늘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놀다가 때가 되면, 이런 건 통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실은 악한 마귀가 준 거예요. 악한 마귀가, 비록 우리가 그 악한 마귀를 배반하고 주님께 돌아왔지만 그러나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옛날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지근한 형태로 나오는 거죠. 마음으로 뜨겁게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진실로 깨달은 자는 남은 생은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시 미지근하게, 그가 할 수 있는 건 겨우 그저 기도 조금 하는 거, 성경 겨우 좀 읽든지 하고 주일날 그냥 겨우 예배 와서 그리고 집에 가는 그 정도? 그 예수님 왜 믿습니까?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돼. 내 생에 그냥 겨우 그럼 괜히 믿을게. 왜 뭐 때문에 믿었습니까? 이 정도라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고,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기회가 너에게 주어졌다 그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차차 나아지면 될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는 악한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에요. 뭐가 앞으로 차차 나아지면 뭐가 됩니까? 되기는 막차 타면 될 거 아니냐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귀가할 때, 그건 막차 타면 돼요. 귀가할 때는. 그러나 지금은 열매 맺을 때 막차 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의 끝이 언제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이 어쩌면 최하한선인지 몰라요. 여기서 신앙이 더 떨어지면 이제 못 올라올지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 정말 이 나무를 찍어버리는 것처럼 이 친구한테 열매 기다릴 거 없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실 때 내가 열매 맺음으로 보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회 있다고 괜히 미루지 마세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밧줄 던져주면 빨리 잡지. 이 밧줄이 마음에 안 든다면 다음 밧줄을 기대해야겠다. 물론 그럴지도 모르지만 왜 그런 모험을 하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 9.11 테러 보면 뉴욕의 그 세계무역센터에서 보면 거기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목사들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쓴 그게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름이 세종이라는 사람인데, 그 목사님 아들인데요. 옆에 보니까 옆에 건물이 붕괴되는 걸 본 거예요. 이제 이 건물도 붕괴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막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탈출한 거야, 이 사람이. 거기서 82층에서 내려왔대. 82층에서 82층에서 그냥 죽으라고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보통 때 같으면 안 하죠, 우리가 그렇게. 이건 거기 완전 도처에 막 불이 나고 있어 이미. 그 비상계단으로 내려왔는데 40분 동안 내려왔대. 근데 그 40분 동안 내려올 때 죽으라고 미친 듯이 내려와서 나와서 5분 지났는데 무너졌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은 바로 이런 흐름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있다 이거예요. 빨리 나와라 그거예요. 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빨리 나와라, 그 죽는 거다. 미지근한 신앙은 그건 악한 마귀가 심어준 것이다. 토하여 내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보이는 때가 되면 주님을 섬기고 오늘 이렇게 살고 내일 또 이렇게 지내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이 82층에서 지금 슬슬 내려가다 야 발 아파 좀 쉬다 가자. 무너질지 모르는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힘들어. 10층 내려왔더니 힘들어 죽겠어. 좀 쉬었다가 좀 아니면 뭐 대화하고 이럴 때가 아니고 죽기 살기로 나와야 되는 것처럼 이 시간 잘 들으세요. 열심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갈 것이고 미지근한 신앙 가진 사람들 빨리 나오세요. 더 오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버리게 됩니다. 때가 되면 주님 섬길 거라 그 악한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열심 내지 못하는 사람 끝까지 열심 못 내요. 신앙생활은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여러 일을 하다가 시간 남으면 그저 교회 오고 그저 이것저것 할 거 없으면 기도 한번 하고 그냥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전도하면 다행이고 그렇게는 아니에요. 그건 아주 억울한 것입니다. 기껏 주님 만나놓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스스로 어리석게도 악한 마귀가 뿌려놓은 그 덫에 걸려가지고 미지근한 채로 30년 40년 보내게 돼 있어요.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미지근한 오늘 말씀 듣고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다가 이제 열매 맺지 못하면 올해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겠다. 주님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그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음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꽤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많이 남아있지 않다. 많이 남지 않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생각을 받아들여서 나 지금까지 미지근하게 살아도 큰 문제 없었는데 그래서 이대로 그냥 한동안 이 미지근한 행진을 계속할 겁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자 졸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이 미지근함에서 탈출할 것을 결심하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제 끝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론인 이 말씀을 내 판단으로 자비하신 주님 그 날 용서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미지근하면서 오늘 나오셔요. 오늘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악한 마귀가 자꾸 내 삶에 들어와서 뭐 미지근한 신앙생활 우리 한국 교회 사람들 많이 하는데 뭐 특별한 일이 있었냐 너 미지근해 갖고 뭐 손해 본 거 있냐? 악한 마귀가 자꾸 얘기해요. 너 어쩔 수 없지 않냐? 바쁘지 않냐? 바빠도 뜨거운 사람이 있으니까요. 속히 온전한 나를 회복해달라고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진실로 한번 마음에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기회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기회가 점점 사라지는 줄 알고 내가 오늘 만약에 오늘도 내가 이 미지근함에서 못 벗어난다면 나에게 내일의 소망이 없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 받아들여서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하세요. 내가 가장 열심일 때가 언젠가 그거를 기억하시고 주님 나로 하여금 다시 그 상태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려고 해도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 미지근함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믿고 십자가의 은혜 내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츰차츰 떨어져 나가서 지금 이렇게 미지근한 단계 성경에서 가장 안 좋은 단계로 내가 그만 이 단계까지 내가 디뎠습니다. 나를 여기서 구출해 주십시오. 불타게 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 나를 다시금 이전에 나를 구원하시던 주님 나를 이제는 미지근하면서 구원해 주셔서 정말 정성을 다하여 긴장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그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송 한 곡 부른 다음에 기도할 때 오늘 한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기 신앙생활이 옛날과 다르다 그런 분들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미지근한 행진을 기뻐할 자는 악한 마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도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렇게 침륜에 빠져 있는 거 자기 조장도 기뻐하지 않고 조언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저 따라가는 그 바쁨에 그냥 쫓기는 그러한 삶 정신 차려서 내가 내 신앙생활 가장 열심히 할 때가 언제였던가 주님이 그때 기뻐하셨을 텐데 내가 그대로 했으면 지금 많이 열매 맺었을 텐데 내가 참 이렇게 나태의 잠을 잤구나. 주여 나를 건져주셔서 회복해 주셔서 내가 그 주님의 그 빛나는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내가 이제 남은 생은 주님 외에 나는 딴 거 없습니다. 주님만 날 한번 전심전력으로 한번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우리가 비록 의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모습은 죄인의 모습과 다를 게 없어요. 주님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한번 이걸 부른 다음에 이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한 10분 정도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또 이거 집에 가면 또 잊어버리니까 기도하게 10분 정도 기도할 거고요. 이 찬양 우리 1절은 다 같이 부르고 2절은 우리 자매들만 부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형제들은 좀 이 찬송을 묵상 좀 하고 또 3절로는 우리 형제들이 부를 때 좀 자매들이 묵상하고 우리 4절은 같이 부르겠는데요. 이걸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이번에 오늘 이 시간은요 무슨 시간이냐면 미지근한 신앙, 자는 신앙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돼야 돼. 누구 한 명도 좋으니까 한번 그렇게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같이 찬송 부를 때부터 마음을 이렇게 정하고 주님 내가 주님께 이제 나는 그렇게 기도 못했지만 이 찬송 가사를 의지해서 이건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1절 4절 다 같이 2절 3절 자매 형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을 들으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매들만 자비하신 보좌 앞에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온 형제들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이루어서 다 같이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오래 주와 같으시니 어디에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가며 주님 앞에서 내 지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미지근한 신앙 언제까지입니까? 세월 가고 있는데 마지막 하나님 주님이 나는 그렇게 믿지 않지만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사실일 것이고 기회 주실 때 내가 충성스럽게 날 위해 목숨을 내시는 은인 앞에 내가 이렇게 정말 미지근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주님 섬깁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 10분 정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참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